강좌를 시작합니다. 계속 이어서 현무경 경세장 전번에 끝냈고 이제 야기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세장에서는 병이 생긴 원인을 갖다 얘기를 했거든요. 원인과 처방을 내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병에는 큰 병이 있고 작은 병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병의 원인을 갖다 뭐라고 했죠? 여기서는 무도. 예, 무도로 인한 병이다 그랬어요. 도가 없어서 생긴 병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은 유도, 특기 유도, 즉 도를 얻은즉 소병, 대병이 물려져야 한다. 약이 없어도 저절로 사라진다. 이제 그랬어요. 이걸 봐도 분명하게 어떤 괴질 같은 거, 천연두 같은 그런 육신의 병을 가리키지 않았다는 게 당연해요. 명백한데 전에도 말씀드린 건 자꾸만 사물탕 80접을 실제로 사물탕 80접을 지어가지고 팔아먹은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사물탕 80첩이라고 하는 것이 사물 네 가지를 말한다 했어요. 자,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자, 한의학에서는 천균, 숙지황, 당기, 백자별 이 네 가지를 말해요. 이 네 가지는 춘하, 추동, 사철에 전기를 갖다 뽑아놓은 약이죠. 그래서 사물탕은 주로 여인한테 쓴다 그랬어요. 남자한테 쓰는 약은 사물이 아니라 사군자탕이라 그랬어요. 남자한테 쓰는 약은 기를 갖다가 원활하게 해주는 거고 여자한테 쓰는 약은 혈, 피를 갖다가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왜 사군자탕을 안 쓰고 사물탕, 즉 여인의 그 혈을 갖다가 보충해주는 그런 약을 쓸 수밖에 쓴다고 했느냐면은 후천이 이제 음이니까 양에서 이제 음으로 넘어가죠. 하루를 치면은 오후로 넘어가는 거 이제. 근데 오전과 오후에 그 기준을 요게 잡아줬어요. 요 앞을 갖다가 오전 그래요. 요 앞을 이렇게. 요 뒤를 갖다 오후. 오 앞이냐 오 뒤냐 여기에 딸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잘 알잖아요. 자오발적에 말을 가르쳤잖아요. 말. 그 왜 말이 전후를 잡아주는 중심에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왜 말을 갖다가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물론 이제 이거죠. 자하고 오. 이건 물이고 이건 불이라고 그래요. 물이 다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4까지 간다 그랬죠. 여기 2고 여기 7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12지지로 보는 건데 어쨌건 여기서 자, 축, 인묘, 진사 이 6개를 갖다가 선천 5에서 해까지를 갖다가 후천 그렇게 나눈 거죠. 그 여기 이제 진사지간이라 부른 거고 이렇게. 근데 그 시작이 오더라 그랬어요. 말이더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말은 입에서 나온 말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을 갖다가 쓰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는 거, 말을 쓰는 거죠 그게. 그걸 말씀이라고도 부르더라. 그 말씀을 무형적인 그 어떤 좋은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 그런 것만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안 되더라. 지금 이건 타고 다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타고 다니는 말을 쓰는 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을
뭐야 그 주역 대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기를 갖다가 말이라 그래요. 하늘이라 그래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요걸 쓴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쓴다는 게 뭐예요? 하늘을 쓴다는 게 진리를 쓴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다 같아요. 타고 다니는 말 쓰는 거나 이걸 쓰는 거나. 그래서 이 오를 갖다가 전후로 삼아서 선천과 후천을 갖다 구분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오가 나중에 보면 만기부장부도 만기군자부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요 오가 양이에요 지금. 요것도 양이고 요것도 양이고 선천에서는 양을 유지했거든요. 4, 5, 6, 6 이런 양을 갖다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외형적으로는 말을 타고 오는 건데 내용적으로는 달라져요 이게 지금. 그거는 조금 이따 자세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선천에서는 그 끝을 불로 보았다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불 받아라 하는 게 마지막에 왔다는 사실은 그 얘기예요. 불 받아라 그렇게 얘기 많이 해요. 불 받으면 뜨겁죠. 타 죽으란 얘기인가? 불 받으란 얘기는 영을 받으란 얘기죠. 성령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성령을 받는 방법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일컬어서 사물탕 80회비라고 한 거예요. 사물탕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약재를 익힌 건데 그 4가지 약재는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사상을 말한 거죠. 사상 4가지. 그게 뭐죠? 사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라고 한다면은 그 사물탕은 80첩이라고 했잖아요. 4하고 80하고 전부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사물탕 80첩이니라. 그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연월일시를 말해요. 사실은. 연월일시. 하늘에도 사물이 있어요. 하늘의 사물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일월성신이라고 불러요. 해와 달과 별, 일월성신이라고 부르고 땅에서는 그걸 석토화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는 이목구비라고 부르는 거고 얼굴에서는 이목구비고 인체에서는 사지라고 부르는 거고 집을 지을 때도 초석, 4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가장 안전하게 짓는 게 기초를 4개를 놔요. 기초를 3개 놓은 집도 있어요. 삼각형으로 지은 집도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건 불안해요. 4개를 놓는 거야. 3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 이렇게 놓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이유가 계속 변화할 조짐을 보니까 이제 4라는 숫자는 짝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4라는 숫자는 안정된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거. 지금까지 왜 세상이 어지럽냐면 안정된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걸 사람도 4가지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후천도 마찬가지예요. 대병은 무약하고 대병은 약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후천의 사주 연월일시를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약은 천지가 빚어내는 거예요. 천지가 빚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월일시라고 했는데 그 선천에서는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
월일시 이렇게 되는데 양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선천에서는 연도 양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중앙을 갖다 무로 했고 중앙에서 이렇게 볼 적에 여기 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추, 인묘 이렇게 하죠. 요 이렇게 됐는데 중간에서 딱 보면 제일 밝은 곳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여기가 이제 요거하고 마주친 데가 술이죠. 이렇게 진, 해변은 요 정도 되고 무진으로 해가 밝았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무술로서 이제 하루가 밝았다 그래요. 요거 해하고 일은 연월일시 중에서 연하고 일은 공전도수를 말해요. 공전은 뭐냐면 12달이 돌아가는 거고 자전은 뭐냐면 하루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하고 시는 자전도수라 그래요. 자전은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전은 12달. 그래서 연하고 가장 밝은 달을 연이라 그래요. 그거 가장 어두운 달을 갖다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무진년 무술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천의 처방은 약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진년 무술일 이렇게. 요거는 해하고 일을 말해요. 연월을 시켜서 연하고 일을 말한 거죠. 이는 인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월에서 이렇게. 근데 무인이 아니라 요거는 이는 갑이라 해요. 갑인월로 시작을 해요. 갑인월. 그 다음에 신은 임자시로 시작을 하죠. 어쨌건 선천에서는 전부 다 진, 술, 자, 인 전부 다 양이에요. 양으로다가 처방을 내렸어요. 그걸 갖다 부천에서 뭐냐면은 이제 사무탕 80지 발음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부천에서는 무가 아니라 기가 들어가요. 중심이 무하고 기하고 둘이 있다 그랬거든요. 기가 되고 이 자리로다가 진자리로다가 7도 이동을 한 유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유년에 이 현무경을 갖다 성편을 했다라 그랬잖아요. 기유년에 현무경을 만들었어요. 그 기유, 기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반대로 기묘일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인자리에다 미가 들어가요. 미가. 그래서 기미가 되는데 이제 이거는 중앙이 아니라 을매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튼 그런 거는 이제 그 만기부자 이제 거기서 또 나오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요. 무가 아니라 기가 들어간다는 거. 무토가 아니라 기토가 머리를 들고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연월일시 그 지지가 다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사물이 다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럼 이게 왜 무진년 뭐 이렇게 잡은 게 왜 천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병 그러면은 뭐 폐병이니 뭐 대장암이니 뭐 이제 그런 육신적인 질병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병은 병인데 그거는 겉으로 덜한 격까지 지나질 않지. 뿌리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의식이. 근데 그 의식은 어디에서 비롯하느냐 하면은 천지가 지어놓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서 나오는 거죠. 자, 철이 든다고 그래요. 그 무도병을 다른 말로 뭐냐면 철이 없는 거, 철부지. 철을 모르는 게 그게 무도병이야 바로. 철, 봄철, 여름철 하는 철 있잖아요. 시간을 말한 거죠. 철을 모르는 게 그게 첫째로 병든 거예요. 철을 모른다고 하는 건 뭐죠?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 시간이 벌어지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을 선천에서는 뭐냐면은 동방은 목이다 그랬어요. 서방은 금이라고 했고 북방은 무조건 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뭐냐면은 동방의 목하고 서방의 금은 서로 원수가 되어서 상극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북방의 수하고 남방의 화는 수국화해가지고 맨날 싸워요. 이런 게. 그게 바로 병이에요. 본래 동방이건 남방이건 서방이건 간에 오행이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동방이라고 해서 목기운만 있다? 그건 아니죠. 서방이라서 금기운만 있어요? 천만에 봤어요. 오행이 골고루 있는데 다만 동방에는 목기운이 주도를 했다. 이제 그 얘기지. 그럼 목기운만 있으면은 그 동방이 제대로 운행이 안 돼요. 동방에도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그러고 서방도 마찬가지고 어느 곳이건 똑같아요. 다만 남극하고 북극만은 좀 한쪽으로 치우쳤지. 남북으로만. 근데 동서는 원래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치를 갖다가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서 동방에는 무조건 목만 있다. 그래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의식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주 같은 것도 보면은 뭐 간목, 을목 그러면은 간목, 을목은 뭐야 금하고 만나면 안 된다 그래요. 특히 간목인 사람들은 경목, 경금에 속한 사람들하고 경금일자고 만나면은 금금목해갖고 서로 쳐서 상극이 된다. 남자가 부리면은 여자가 부리고 그럼 여자가 남자 잡아면 돼. 그래요. 그런 것이 어떤 육적인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릇된 의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게 돼서요. 그게 큰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대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넘치면은 그걸 보충하려는 기운이 작용을 해요. 사람하고 달라요. 자연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인위적이 아니래. 인위적인 게 배제가 된 상태를 말해요. 인위적인 거는 억지란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뭐 부족하고 남고 그러면 억지로다가 여기서 빼서 저기다 끌어받고 맨날 그래요. 근데 대자연은 안 그래요. 인위적이 아니라 음과 양의 법칙이 철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은 스스로 병을 고쳐요. 그래서 사람만이 이렇게 병이 많은 거지 저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은 사실 병이 없어요. 저 짐승들이 병원에 가는 거 봤어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병원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짐승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잘 살아요. 그렇게 육신의 병만 따진다고 하면은 사람보다 짐승들이 훨씬 지혜로운 존재들이에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게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짐승처럼 사는 게 병이 없고 또 인간들처럼 이렇게 악바리처럼 막 생존 경쟁이 뛰어들질 않아요. 거기도 그 세계는 좀 그래요. 그럼 사람들보다 낫지. 근데 짐승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질병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다고 보는 것도 큰 문제라고 그런 얘기예요. 육신적인 질병이 조금 있어도 사람은 짐승들보다 훨씬 더 나은 문명할 때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 육신 갖고 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죠? 깨달음이에요.
그 오행이라는 것도 짐승들은 전혀 그 몰라요. 여기가 동방인지 태양이 뜨고 밝고 그런 거는 알아도 그게 목인지 환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런 개념을 안다면은 그 이미 사람이지 어떻게 짐승이라 그래. 근데 인간이 그런 걸 알긴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모르면은 오히려 화를 끼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까지 선천에서는 목은 목대로 금은 금대로 상극 문명으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 상극 문명을 낙서법 또는 그 문항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낙서와 문항 같은 걸 알면은 그게 왜 상극이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를 알면은 상극에서 상생으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상생이라면 무조건 다 좋은 줄 아는데 상생과 상극은 반쪽이에요. 서로 도와만 주려고 한번 해봐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상극할 때는 상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서로 도우라고 해서 돕다 보면 뭐죠? 그 리아카를 짐을 끌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뒤에서 밀어준 게 상생이죠. 근데 다 올라가서 내리막길로 가는데 또 밀어줘. 그거 어떡하라는 얘기고. 그렇게 같은 상생이라도 그렇게 큰 일을 벌여요.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밀어줄 때가 있고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끌어당길 땐 당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극도 필요한 거고 상생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상극은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지금까지의 관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현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목은 옛날에는 목극토랬는데 여기서 뭐냐면은 목극 생토 이렇게 돼요. 목이 극에 이르면 토를 만든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토, 극, 생, 수죠. 이제 옛날에는 흙은 물을 갖다가 극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있을 때는 흙을 갖다 퍼보면은 물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불릴 때도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생도 없고 극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다른 거지. 그걸 일적으로 적용하면은 큰 재난이 닥쳐요. 그래서 사람은 이무영재하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그렇게 변통이라는 게 있는 법인데 그 변통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온전히 알아야 돼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독극물이라고 할 건 무조건 멀리해라? 그것도 문제가 돼요. 대마초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그 진짜 약이에요 그거. 대마초는 그걸 과하게 쓰고 맨날 상복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잘못 쓰면 그것도 양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니까 나온 거예요. 불필요하면 존재 자체를 하질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불필요한 거 왜 만들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우리가 깨달으면은 다 필요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써먹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색안경을 끼고 나한테 도움이 되면 좋고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생하고 상극하고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지. 지금 우리 주위에는 스토커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나는 그 여자가 좋아서 축자사자 따라다녀. 나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상대방에서 어떻게 돼?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뭐든지 시와 장소,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게 철부지라네요. 현몽에서 말하는 질병의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음과 양이에요. 음양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명암, 밝은 거, 어두운 거 그런 구분도 못해요. 뭐가 명이고 뭐가 암이고 그런 구분 자체를 할 수가 없었죠.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면은 돈을 기준으로 삼아요. 나한테 유익하냐, 이걸 해서 나한테 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선악과를 먹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느냐 그 얘기예요. 깨닫고서 선과 악을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즉 그 의식이 덜 자란 상태에서 선과 악을 구분하면은 무조건 먹는 거야. 그냥 일단 내 주머니 집어넣고 보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이. 그게 대장암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대장암이나 폐암 이런 암은 뭐 약물을 투여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를 봐요. 근데 그런 의식에서 병든 거는 한 번 세뇌가 잘못되잖아요. 진짜 고치기 힘들어요. 그게 세상을 갖다가 망하게 하는 주병이었더라. 그걸 현목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무도라고 했더라고 얘기해요. 도가 없더라. 도를 이렇게 쓰잖아요. 머리 숫자. 시험시험 간다고 얘기잖아요. 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렇게. 머리로 간다니까 뭐 머리를 방에 땅에도 쳐박고 하는 건 아니지. 깨달음을 말하는 거죠. 깨달음. 머리 숫자도 이거 보세요. 머리 숫자도 요거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이건 스스로 자자잖아요. 그래 이거는요. 필초인데 20에 20. 이게 10이 2개, 10이 하나, 둘, 20이라. 그래서 이게 풀초, 이렇게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풀초라고 하는 거는 땅 속에 있던 것이 이렇게 땅 밖으로 나서 풀려졌다고 얘기해요. 풀어지는 상징적인 숫자를 20이라 해요. 풀려지는 상징적인 숫자가 한 번 풀리면은 1010이라 하죠. 두 번 풀리면은 70이라 해요. 땅하고 하늘에서 다 풀릴 적에 음량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20에 이르러서 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것도 풀리긴 풀린 거지만은 짝이 없이 풀린 거예요. 그러냐. 그래서 되게 이자를 쓰면 풀초라고 그러는데 요자를 쓰면 어떤 의미가 들어있죠? 모든 게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풀린다. 풀초자. 이렇게. 요것도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풀초잖아요. 10을 바탕으로 한 태양이잖아요. 요게 조자예요. 이게 원래. 이게 조자. 아침 조자잖아요. 그 우리 영화관에 갈 적에 조조 할인 그러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을 할인해준다. 요게 아침 조자예요. 아침이라는 게 뭡니까? 10시 위에다가 태양이 뜬 거예요. 근데 20이 아직 안 됐어요. 조금 잃는 거지. 20이 돼야 돼. 그래야 다 풀려버려요. 그 아까 우리 공부할 적에 20이 사상의 합이라 했잖아요. 20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머리로 간다. 돈은 머리로 간다. 즉 머리의 깨달음을 의미한다. 근데 욕을 갖다 붙이니까 의미가 어떻게 돼요? 머리로 가는데 어떻게 가요? 20을 깨달아야 돼. 20은 4, 5, 20을 깨달아라 그 얘기죠. 오행이 사상 속에 들어있는 걸 알아야 돼요. 오행이. 그러니까 어떤 걸 딱 사상이라고 하는 거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집에 네 기둥, 초석, 네 초석, 하늘의 일월성신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뭐가 이렇게 쓸 때에는 형상으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4로 등서 나와요. 3이라는 숫자는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은 형상을 드러내는 건 4가 하는 거지. 그게 달라요. 그래서 아무리 3이 분적의 일을 한다고 해도
사가 그걸 갖다 드러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하도에도 보면 동방의 3, 서방의 4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짝으로다가 이렇게. 그걸 천부경에서는 이제 삼사성환, 삼과 사가 고리를 이룬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가장 기초예요. 삼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사물탕도 네 가지 사상, 연월일시 사상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것이 돌 때는 3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이 되죠. 이제. 아무튼 현무경에서 말하는 병은 무도병이라고 했고 그 무도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쭉 훑어서 들어가니까 결국은 천지가 빚어내는 음양의 법칙, 음양의 법칙은 반드시 둘로 나타나요. 하나는 형상을 만들고 또 하나는 그 형상을 만드는 변화로 나타나고 그래서 형상은 2고 변화는 3이더라. 합하면 5더라. 곱하면 6이고 그래서 5하고 6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5하고 6이 중심에 있다 보니까 한 달 30일이 된 거예요. 5, 6이 30. 이제 그 5, 6기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한테는 오장육부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법칙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도가 없다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무도병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그 유교한 사람들은 그래요. 예절을 못 지키는 거 이제 그 윗사람한테 절도 안 하고 이제 또 이제 뭐 장윤수 같은 거 또 임금한테는 충성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옛날 그 어른 같은 거 있잖아요. 도덕과 윤리 같은 거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기독교에서 뭐라 그래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도는 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이죠. 사랑이 없는 걸 계명을 안 지키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교회도 안 나오고 계명도 안 지키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요. 근데 현무경에서 말한 건 그런 얘기 없어요. 물론 여기 보면은 만기 부자도 무도고 만기 분자도 만기 사자도 무도다. 즉 군부사가 없는 거 군부사 3일차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군부사가 없는 거 그걸 이제 무도병이라고 그러긴 그랬어요. 근데 이게 유교의 용어를 빌려온 것 뿐이지 유교를 가르친 게 아니죠. 그럼 구체적으로 만기부자 그 아버지가 뭐고 만기분자 임금이 뭐고 만기사자 스승이 뭐고 자 그걸 밝혀야죠. 여기 보니까 만기부자도 무도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어버린 거 이거 이를 맞자예요 지금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도 무도고 만기분자 임금을 잃어버린 것도 무도고 스승을 잃어버린 것도 무도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나 임금이나 스승이나 제대로 된 그 군부사가 있다면은 모델이 되잖아요. 푯대가 되게. 근데 지금 그런 인물들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그 존경할 만한 이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지금은 없어요. 오히려 유명해지면 유명할수록 어떻게 돼요? 교묘하게 빠져버려요. 외국에 유학 갔다 오지 않으면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했어요. 진정한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가 가정이 없어지면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유능한 아버지는 돈 잘 묻어주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 그다음 임금도 지금 요새 문 대통령이 욕을 많이 먹죠. 왜? 경제를 망가뜨렸다 이제 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서 경제를 또 어떻게 하나. 근데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스승도 있잖아요. 선생이 지금 없어. 진짜 없어요. 그럼 이렇게만 보면 뭐냐면은 유교 논리를 그대로 이제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과연 유교를 말한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 만기 부자 그 아버지가 누구냐 이제?
만기 부자도 묻어요. 만기 군자도 묻어요. 만기 사자도 묻으리라. 그럼 아버지의 정체가 뭐냐? 아까 내가 이제 부천의 사주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부천의 사주는 이제 태세, 그 다음에 태세는 연이죠. 그 다음에 일, 월, 시, 이 네 가지를 하죠. 연, 월, 이시. 그런데 이렇게 붙인 거는 공전이고, 이렇게 붙인 거는 자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공전과 자전인데 이 중에 하나가 태세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태세예요. 그건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달릴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어느 하나하고 좀 더 연결이 돼요. 여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걸 뒤집어서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월. 일은 아니고 일이 이제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연, 월, 시 요거는 변해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에서 셋으로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일석삼극. 근데 일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셋이 변하는 거지.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그 하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일이에요. 일. 그래서 오늘의 갑자일이다 그러면 내일이 을축, 그 다음 병인,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이 어느 연이냐, 이제 그런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양을 위주로 하냐 음을 위주로 하냐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얘기해요. 이게 선천에서는 무진이라 했잖아요. 무진년에 낙서가 나왔다 그래요. 그럼 부천에서는 기우죠. 기우. 그 무진이 기우로 변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군도 마찬가지죠. 군은 이제 시간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간은 뭐냐면은 뭐 임자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임자시. 부천에서는 계사시라 그랬죠. 그거 이거 다 그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산은 선천에서 갑인월이라 그랬죠. 그 부천에서는 을유가 되겠죠. 이제 선천에서는 유가 정월달이죠. 선천에서는 호랑이 인월이 정월달이었고, 지금 이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선천에서는 자시로 했는데 지금도 다 자시라고 하죠. 뭐 사주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자시로 보고 있어요 지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시두병이 걸린 거예요. 증상께서 그랬거든요. 귀질이 도는데 그 귀질을 시두병이라고 했었지. 그때 시두는 뭐냐면 천년두 공부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시두라고 그랬지. 근데 그거는 음을 빌려는 음차를 한 거지. 시두는 시간의 머리를 가리킨 거거든요. 시간의 머리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는 걸 그 시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자시를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시두병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럼 자시가 아니라 우리는 7도 이동해서 사시라 했잖아요. 사시로 쓰지 않으면은 선천의 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기 부자의 아버지를 특정한 어떤 아버지로 봐서는 안 됐다는 거죠. 아버지는 모든 생명을 낳는 주인공이거든요. 그 생명을 낳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거예요. 태세. 가장 밝은 곳이 진월이었는데 진사지간이었는데 그쪽으로 유가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때와 장소, 시공을 제대로 알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천에서는 자실에서 후천에서는 사실로잖아요. 그럼 이게 자실로 쓰는 거, 사실 쓰는 거, 아니 자실로 쓰던 걸 사실로 쓴다고 해서 병이 나요? 그럼 다 그렇게 써야지. 자실로 쓰기 때문에 병이 생겼을까요? 육신의 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육신의 병이 자실을 썼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자실을 밤 11시, 1시를 시간을 스타트로 썼기 때문에 병이 났다? 그걸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참. 육적인 병이라면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쓰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자시라고 했어요? 밤 11시에서 1시 사이를 왜 자라 그랬어요? 저 대전에서 물어보니까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니까 자는 시간이니까 자시래요. 그 내가 할 말을 잃었어 지금. 그럼 왜 사시냐니까 그 사야 되는데 뭔가 사야 되는데 자 요거는 물이죠. 요거는요 불이죠. 그 밤 11시에서 새벽 1시는 물질적으로 보면 어두워요. 어둡고 물기가 많은 시간이야. 어두우니까 모든 것이 다운됐잖아요. 이렇게 어둡다고 하는 건 뭐냐, 물기운이 많다는 얘기예요. 맞죠? 물리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습기가 많은 거지. 근데 그 속에는 불기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산은 불이잖아요. 불도 있어요. 그럼 선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시에 태어났다? 그럼 이 사람은 사주에 이 사람이 물이 없는데 이때 태어났어. 이 사람은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한 사람인데 시간을 잘 타고났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물이 많은데 시간도 자시다 여러분 너무 많아서 이제 물이 많아갖고 이제 익사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또.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사람의 운에다 결부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여기 이 속에 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 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는 겉으로 보면은 어두운 물의 기운이 강하죠. 근데 그 속에는 눈에 안 보이는 사의 기운, 불의 기운이 강해요. 같이 있어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미 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물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불을 갖다가 활용을 못해요. 있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써먹어? 있다는 걸 일단 인정을 하고 알아야만이 꺼내 쓸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양의 기운은 활용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자, 자가 숫자로 홀수인가요? 짝수인가요? 자라는 놈이? 자는 1이잖아요. 분명히 양이죠. 음이 아니잖아요. 양이잖아요. 양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불경이 들어가 있어야 됐어요. 이거는 오행으로는 사니까 불이잖아요. 근데 숫자로는 2예요. 벌써 짝이야. 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에서는 여기 1이고 여기 2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각기 따로 놀다 보니까 3이 안 됐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은 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사주본데 써먹으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단적인 그 사례만 얘기한 거고, 모든 게 그래요. 이렇게 딱 보면 자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주만 얘기하지 말고 자 하면은 그 느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띠는 쥐띠잖아 이제. 그러니까 쪼잡하고 맨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제 머리는 뛰어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모든 게 첫 출발이거든. 이게 첫 출발인데 그 속에는 물만 있더라, 어두운 영만 있더라, 이제 힘들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상상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속에는 불도 같이 들어있더라. 이제 그런 생각을 갖다 의식의 개혁을 하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축자리에는 오가 들어가잖아요. 인자리에는 미가 들어가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합해서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그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은 선생은 갑신년에 태어났어요. 여기 1864년, 1864년이에요. 갑신생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갑신년에 태어났을까요? 1824년 아닌가요? 아, 24년이구나. 아, 24년. 64년에 순도하고 먼저. 1824년. 그러면 왜 갑신생으로 오셨을까요? 그 위대한 그 인물이 탄생했을 때는요, 하늘하고 천지하고 진짜 기운이 응해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갑신생으로 왔을까요? 이거는 목이고 이건 금이에요. 지금 선천의 사주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이게 상극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거 갖다가 상극이 아니라 이제 금극 생목, 아까 말한 상극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솔직히 금이 아니면 목이 어떻게 살아요? 금이 아니면 목은 제멋대로 벌어져 버려. 이게 가지가 옆으로 뻗고 줄기도 제멋대로 가버리고 볼품도 없어져요. 그때 낫으로다가 필요한 걸 탁탁 쳐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은 나무도 보기 좋고 좋은 열매도 맺고 그래요. 근데 그걸 왜 상극이라 그래요?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바라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 은연중에 상극의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주를 그렇게 보고 또 다른 것도 참 다 그렇게 보게 돼 있어요. 매사를 볼 때도 그게 모든 걸 병들게 하는 주범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상극이 아니고 서로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은 사물을 보는 그 눈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면 사물을 대할 적에 마음 자세부터가 벌써 달라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생하고 상극하고 합덕하는 세상이에요. 상생, 상극, 합덕 문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생, 상극, 합덕 문명이다. 상생도 아니고 상극도 아니에요. 이걸 자꾸 상극이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상생을 또 주장해요. 지금. 그래서 상생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상생 문화 같은 거 나오고. 그럼 상극이 또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반쪽이라고밖에 안 되는 거라. 하려면은 상생, 상극, 합덕 문명이다. 이게 필요 없으면 그냥 합덕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지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인존 시대이기 때문에 인존 시대는 천지를 좀 다 한데 아우르는 건데 왜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직위부터 사오려면 예장이니 의통이니라 그랬거든요. 그것이 시작하는 게 직위가
이제 이르러서 막 시작하는 게 이런 문명이 시작하는 게 4월부터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이 4월이 아니 금년도 4월 있고 내년도 4월 있고 해마다 4월이야 이게. 그 어느 4월을 얘기한 거냐. 요거는 동경대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수은 선생이 요걸 그대로 썼어요. 지금지 4월 내면 그런 문구를 갖다가 동경대전에 그대로 썼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4월이라고 했느냐. 4월이 와야 올레자니까 4월이 와야만이 예장이다 그랬어요. 예장이란 말은 예를 갖다가 드러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예를 드러낸다고 했느냐. 그런 의문도 나와야 되잖아요. 인장이라면 안 되나? 인을 드러내면 안 되나요? 시를 드러내면 안 되나? 근데 왜 예장이라 그래요? 이 장자가 이게 필질 장자, 문장 장자 보통 그래요. 장자 자체가 이거잖아요. 일찌감치 일찍 줬자니까 아침에 세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일찌감치 세운다. 예를 갖다가 제일 먼저 세운다 그 얘기죠. 근데 이는 예지신 중에서 왜 예를 갖다 제일 먼저 세우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4월 내에 4월하고 있는 거고 그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이라 전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거. 근데 한 번 들어서 모르기 때문에 또 하는 거죠. 4월이 선천에서는 4월이 음력으로 4월이 뭐죠? 인묘 진수지. 4월이 4월이지. 요걸 부천에서는 요게 얼룩 되는 이제 7도 이동한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자리로 뭐가 들어가요? 사자리는 뭐가 들어가요? 유가 들어가죠. 유자리, 예, 진짜로 유가 들어가죠. 진짜로. 근데 지금 사지. 진짜로 유가 들어가니까 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술이 들어가죠. 그 술 하면 뭐예요? 술 하면은 서복방이잖아요. 제일 어떤 곳? 어두운. 제일 어두운 곳. 제일 어두운 곳. 4월이 뭐냐면 밝은 곳이거든요. 선천에서는 진사지간이니까. 그 밝은 곳으로 술이 들어가요. 그럼 그 현무경에서 술불을 갖다가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수생분. 네. 현무경 술부 해가지고 천지지 중앙은 신약으로 동서남북이 신의 어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양부라 죽어도 한이 없는 부다 이제 그랬잖아요. 이게 술이에요 지금. 그 술 해놓고 뭐라 하냐면 천지지 중앙이라 해서 그 술이 선천에 4월짜리로 들어가 버려요. 거기에 중앙이잖아요. 원래 진사지간이 그 중앙이에요 원래. 그 자리에다가 술이 들어간다 그런 걸 여기서도 그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지금. 천지지 중앙 신이다. 동서남북이 신의 어심이니라. 그 동서남북이 그 몸을 마음심, 마음에다가 의존한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맞잖아요. 무도로 인해서 모든 병이 생겼는데 그 무도는 어디에 생기냐 보니까 마음에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옛날에는 어디 있었냐면 서방에 있었어요. 제일 외롭고 한적한 곳에 있었어요. 그 술이. 그래서 술자를 갖다가 무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은 거죠. 우리가. 무자는 이게 중앙인데 여기다가 이를 하나 딱 집어넣었어요.
중앙에서 시작하는 거, 중앙에서 시작하는 거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황금역의 정월달은 4월달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황금역으로는 정월철가 음력 4월달에 고정이 돼 있어요. 지금 3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개월 정도, 2개월에 한 달 정도만 있으면은 음력 4월이거든요. 그때 황금역 정월이에요. 나는 맨날 일기를 쓰니까 알지 이제. 4월이 그냥 정월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음력 4월이 정월이 된다는 걸 못을 박은 거야 지금요. 그러면 옛날에 1월 있잖아요. 옛날에 1월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이제 그걸 보세요.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12달의 첫머리를 말하는 거죠. 12달의 첫머리. 그건 뭘 의미해요? 1년의 시작을 말하잖아요. 1년의 시작은 뭘 가르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 1년의 시작을 그 기준을 어디다 삼았어요? 1년의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요. 보시잖아요. 1월 이렇게 했잖아요. 호랑이잖아요, 그죠? 호랑이를 갖다가 정월달을 물고 나오는 짐승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호랑이 하면은 무슨 떠오르는 게 많잖아요. 호랑이는 힘이잖아요. 위험, 권위 같은 거. 호랑이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치면 호랑이는 눈이 마주치면 가만 안 둔대요. 그렇게 위험을 갖다 앞세우는 거예요. 그걸로다가 선천에서는 1년을 갖다 시작하는 걸 첫머리를 갖다가 위험과 권세로 삼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월달은 후천의 정월달은 유라랬죠. 근데 조금 아까 천지 중앙은 유가 아니라 지금 뭐라 했죠? 조금 아까 술이라 했죠. 그 유로 시작해서 온전히 찾는 게 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작은 1월 1일부터 하지만 1월 30일까지 가면 유가 온전해진 거예요. 그게 술이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유로 시작을 하는데 유가 한 달이 찰 적에 비로소 온전해졌다고 할 수 있는 거지 30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한 달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한 달이 된 걸 인정하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하고 술, 옛날에는 진사지간 그런데 후천에서는 유술지간 그래야 돼 이제 유술지간 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4월 내가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후천의 4월은 이건 이제 음력 4월은 말한 거. 후천의 4월은 그럼 1월달이 유죠. 1월이 유야. 2월이 수야. 해가 3월이고 4월이 뭐가 되죠? 자사월이 되죠. 그것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의 4월이 가고 후천의 4월이 자사월이 되면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4월이 오면 그랬으니까 이건 자사월을 말했지. 그렇게 되면 정월달은 유고, 근데 옛날에 4월달로는 해가 술이 들어간다 이제 그런 거고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근데 여기서 말하는 4월은 정확한 의미로는 자사월을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사월, 축월. 축이 5월이에요. 인 6월, 요 7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요. 요
6, 8월, 술 9월, 해 10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죠. 지금 한국력으로는 병신월에 신월에 신월 마지막 섣달에 동지 섣달 지금 섣달로 쳐요. 우리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한 달이 조금 못 남았을 거야. 그렇게 하면 한국력으로 정월 초로가 되죠. 결국은 이 현무경은 새로운 역법이 나올 걸 얘기한 거예요. 새로운 역법. 역법이란 게 뭘 가르치죠? 역은 바뀔 역자, 이 역도 있고 또 달력할 때 역 있죠? 요 역이 있고 달력할 때 역은 날이죠.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거는 그럼 무슨 역자예요? 역사할 때 쓰는 거죠. 지날 역자인데 역사인데 요거는 역사, 요거는 달력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법칙을 말한 거죠. 이렇게 모두 변하는 법칙을. 여기 세 가지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천지인이란 말이지군요. 요 자체가 지금. 어떤 게 하늘이고 어떤 게 땅이라 할까요?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천이라. 땅에서는 이렇게 벌어지죠. 이게 땅이라. 사람은 그걸 갖다가 써먹는 거예요. 정확히. 자연이 이걸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이건 인간의 머리에서 한 거지. 삼력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천지인을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여기에 얘기하지만 이걸 역학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오행 같은 게 전부 다 역학이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땅 위에서 전쟁하고 뭐 하면서 저희들이 벌여놓은 역사에 이제 지나가는 일이라 이제 그걸 말하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갖다가 딱 잡아놓은 거예요. 이건 달력이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그래요. 이 선진국일수록 높은 나라일수록 제후국과 천자국 둘로 나눠요. 천자국과 제후국 크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정월철호가 되면 제후들은 선물을 보따리도 싸 들고 이제 천자한테 찾아가잖아요. 그걸 이제 아련한다 그러지. 우리가 원래 천자국이었어요. 근데 조공 바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조공을 받다가 나중에 쭈글쭈글해서 다 바쳤잖아 지금. 그때 아주 중요한 게 천자가 제후들한테 선물로 주는 게 있어요. 뭘 줬을까? 요새는 돈 같은 걸로 주죠. 달력을 줬구만요. 네, 책력을 줬어요. 맞죠? 이 역법을 사용해라. 책력을 줬어요. 그 책력을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우리나라만이 천자만이 저 하늘의 시공의 법칙을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도를 깨달았으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써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책력을 쓰면 그냥 죽여 그거는 참 쳐들어와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책력을 주는 나라가 있나요? 또 그걸 받는 나라가 있나? 전부 다 어떻게 써요? 그냥 예수 이후로다가 AD 몇 년, 2019년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낸 나라가 천자국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도가 바로 서려면은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새로운 역법은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에요. 그 음과 양을 한데 겸비한 그걸 황금력이라 하죠.
그 역법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반포를 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천자국이 되는 거고 전 세계의 이상적인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지금 그 황금역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요. 쓰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그럼 보세요. 양력 정월초하고 일월 정월초하고 뭘 기준으로 했을까요? 음력 정월초로는 정월초하로는 뭘 기준으로 했어요? 양력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원래가 동지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는 게 그게 이제 양력 정월초하로지.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한 게 양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음력은요. 음력은 말 그대로 달을 갖다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는 양력보다 음력이 더 실용적이죠. 하나는 태양, 하나는 달. 태양과 달 1월을 갖다 기준으로 삼았어요. 지금까지요. 인류의 그 의식에서 깨달은 그 도가 태양과 달을 위주로 한 거예요. 한 번도 인간을 위주로 나온 책력이 없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기부자, 만기분자, 만기사자.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태양도 아니고 달도 아니죠. 태양과 달이 위대하긴 위대하죠. 위대하지만 인간보다 위대한 건 없어요. 그걸 깨달은 인간이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제대로 깨달아서 정리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칙을 그래도 최초로 정리를 해서 전해준 양반이 있어요. 그 요임금이에요. 요임금. 그래서 그 요임금의 요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흑도자 세 개에다가 이렇게 해서 11, 11, 11, 11에 세계 11기체를 말한 거죠. 이게 숫자로 말하면 이게 33이에요 지금요. 11, 11, 11 세 개니까. 그러니까 천지인 3개를 갖다가 10에 성도한 이름이죠. 이게. 그걸 우뚝하게 세웠다. 우뚝할 올자니까 이게. 그게 황금역이 바로 천지인을 갖다 하나로 10에 성도해서 반포를 해버렸어요. 요임금 때는 황금역을 썼나요? 황금역을 썼죠. 증상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요임금 때 쓰던 한국수를 다시 쓰리라 그랬어요. 사실은 요임금이 아들 단주를 위해서 바둑판을 만들었어요. 바둑을 만든 게 사실은 황금역을 말한 거예요. 그렇군요. 366. 예. 전체적으로 361이죠. 근데 1이 뭐냐고 6이란 말이에요. 보세요. 바둑판이 이렇게 보면 19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안 그리고 세 개만 했지만은 19줄로 이제 생각하고 그럼 여십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알고 전부 다 이게. 여십자가 몇 개일 것 같아요? 그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십자야. 당연히 361이죠. 361이야. 근데 다른 거는 좀 더 그냥 손 2개씩 됐죠. 이렇게. 근데 1000원 안 그래요. 바둑판 한 중심점. 이게 중심점이라고 가정을 해요. 손 2개지 이것도. 다른 거 똑같잖아요. 다를 게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요거는 손 2개가 겹친 게 아니야. 다른 건 전부 다 2개씩 겹쳤는데 요건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보이거든. 그 몇 개가 겹친 거예요? 우선 2개는 막 나왔어. 요거 2개는 나왔어. 그럼 보세요. 이렇게 바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19로 이렇게. 19로. 근데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점은 이렇게도 가요. 이렇게도 간 거예요. 다른 거는 이게 되질 않아. 참. 다른 거는 중심이 아닌데 이게 겹치질 않아요. 요것만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건 두 개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 개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니까 우리 저 사과를 갖다 가려면 세 번 갈리잖아요. 똑같은 이체예요. 요거는 한 번, 두 번 가는 거고, 요건 뭐냐 한 번 갈라도 중간을 가려니까 두 개로 벌어진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두 개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한 개라 이게. 그러니까 요 천연점은 뭐냐면 다른 거는 좀 더 선이 두 개지만은 요거는 선이 세 개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과를 가를 적에도 대십자가 한 중심에 있는 점은 선이 세 개가 겹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그럼 천지인 삼극이 여기서 한 대 겹친 거예요. 나머지는 뭐냐면은 음과 양이 겹친 거고 그게 달라요 벌써. 그래서 요거는 천지인이 겹쳤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야 저거는. 그럼 보세요. 요걸 빼면은 천원점을 빼면 360이야 그냥. 360이죠. 그러면은 보세요. 360은 36 곱하기 10인데 36이랑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 숫자가? 37. 아, 그걸 중심으로 보니까 그런 거고. 사실 요 한 놈이 전부 다 벌어진 거예요. 여기 모든 점들은 요 놈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그냥. 요게 스스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이군요. 그래 1 곱하기 1이지. 6이죠. 66이 36이지. 요게 1이지만 6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60하고 이게 1이 아니라 6이라. 제 개수로 보면 한 개인데 실질적인 놈이 6이잖아요. 그게 1육수예요. 용남도 한 중심에 16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 한 1년은 366일이 돼요. 한국서는 1년이 366일이 되는 걸 말한 거예요. 요임금 때 1년을 366일로 삼았었어요. 요임금 때. 근데 순임금이 왕위를 물려받고서 선기옥형이라는 그 천문 관측기계를 발견해서 이렇게 보니까 맞지를 않아 이게. 365가 4분의 1로 돌아가요. 그때부터 지금의 역법이 나온 거죠. 근데 365가 4분의 1로 하다 보니까 4년마다 한 번씩 윤희를 하나 더 둬야 돼. 그래서 4년마다 한 번씩 달력이 바뀌잖아요. 그거 윤달이라 해요. 윤자가 무슨 윤자인데요? 윤자가 달을 문안에다 딱 가두는 거죠. 예, 문자 쓰고 여기 임금왕자를 써요.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임금이 문 안으로 들어갈 적에 문 안으로 저기 뭐야 궁 안으로 못 들어가고 문 있는 데서 이렇게 죄를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남았다가 얘기해요. 거기서 궁 안에서 볼 적에 바뀐 문이 남은 거거든요. 남을 윤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윤달이라고 하는 것은 남은 거 남한데 하루는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남은 걸 이렇게 4년마다 쌓이니까 한 달이 아니 하루가 되는 거야 이제. 그게 무도병이에요 바로. 그게 천지 자연 자체가 뭐냐면은 남고 모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남고 모자랐다는 얘기는 음과 양이 어느 한쪽은 남고 어느 한쪽은 모자랐다 그 얘기예요. 음과 양이 고르지 못하니까 일기도 그렇게 되고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된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 혼자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과 인간은 동시에 같이 가는 건데 저놈의 천지가 음양이 고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천지가 음양에 고른데도 인간이 죄를 많이 지면 거의 순전히 인간 잘못이죠. 인간한테 죄를 물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인간의 죄는 뭐냐면 천지도 한몫한 거예요. 비유하면 이거죠. 아버지하고 엄마가 부모님이
습생을 잘해가지고 건강한 아기를 낳아야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 키운 거예요. 병신 자식을 만들어 놓고 너 왜 병신 되냐 그렇게 야단치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사님 뭐라 그랬어요? 저놈의 하늘이 저 묵은 하늘이 저게 사람 죽이는 공사만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도 다 뜯어고친다 그랬어. 인간도 뜯어고치고 물 살 틈 없는 돛으로 짜리라. 깃털이 열려서 돌고 닿는 대로 열리리라 그랬던 거예요.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서 가는 거고 모르는 놈은 그냥 죽는 거 그런 거예요. 살고 싶으면 공부하고 죽고 싶으면 그대로 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혼으로 그대로 남고 싶으면 그냥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 짐승의 혼이 있잖아요. 짐승의 혼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중에 한 생활적에 짐승으로 나와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설마 사람이 어떻게 짐승이 돼? 아니, 짐승의 씨하고 사람 씨는 본래 없는 거예요. 본래 있긴 뭐가 있어. 근데 의식의 작용에 의해서 음이 강하면 음이 강하게 나오는 거고 양이 강하면 밝게 나오는 거 그 차이예요. 모든 게 법칙과 기는 육기잖아요. 그래서 육기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거기에 딸린 거예요. 이제 그 육기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육기가 자오는 소음 분화라 했잖아요. 자하고 오가 만나면 소음기가 있어. 소음기는 뭐냐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미가 만나면 태음 습토라 그래. 충미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이 습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통통해져. 그 다음에 인신, 소양 상화라 그래요. 인신, 소양 상화 맞아. 상화는 뭐냐면 뜨거운 거예요. 이렇게 열받고 하는 건 소양 상화 기운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신경질 잘려고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이렇게 방방 뜨는 사람들 소양 인신 상화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자기가 알면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근데 도대체 그 원인을 몰라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걸 그걸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진술은 뭐야? 태양 함수라 그러잖아요. 몸을 굉장히 차가게 만들지. 냉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사해 풍목이잖아요. 풍목은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바람을 일으킨다는 건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바람이 좀 심해지면 이제 폐에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 이제. 그래서 목기 바람풍은 목기를 말하는 거예요. 목기는 쭉쭉 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주에 목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허풍쟁이야. 그 대신 진취적인 기상이 강하죠. 근데 조금 추워지잖아요. 없는 만 있는 만 그냥 방방 떠버려 이렇게. 그럼 딱 봐갖고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다. 그럼 고쳐야 돼 그걸. 그 육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련법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벌써 한의학은 그런 거 쓰고 있는데 저놈의 한의학은 돈벌이에만 문제를 올리다 보니까 한의학이 없어졌죠.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을 닦는 거는 기를 갖다 컨트롤하는 게 최고예요. 근데 그걸 일러주는 단체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그때 뭐 인신사연 이렇게 갈 때 그게 태어난 연월일시 다 보는 건가요? 아니면? 그럼 그건 자기 사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연월일시 정도는 알아야지. 사주 공부하라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는 알아야 되잖아. 내가 참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 할 말을 잊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살 때에도 내가 몇 년 며칠 했어요. 다 기록을 해둬요. 그때 내가 태어난 거 왜 기록을 안 해도? 기록 안 하는 부모들은 많아요. 물론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하니까 이제 동사무소에 이제 호적 신고하고 그러지. 근데 그 첨간 지주를 때 환산을 못 한다는 얘기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내 사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 참.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화 토금수에도 목하면 금하고 짝을 이뤄야 돼. 금금목이니까. 화하면 수하고 짝을 이뤄야 돼. 토는 토금수니까 수하고 짝을 이뤄야죠. 그 다음에 금은 화극금리고 화하고 짝을 이루는 거고, 옛날에 상극이 상생하고 상극하고 이렇게 합덕을 해야 돼요. 그걸 합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치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깨닫고 나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 근데 깨달음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힘든 게, 그런 공부들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화를 내는 그 마음이 어디서 오고 슬퍼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고 그 나오는 장소가 다 달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마음이라고 그래버리지. 근데 마음은 결국 오행에서 오는 거네요. 예? 간신비패신에서 그렇죠. 오는 거예요. 중심에서 오는 거라 항상. 5운 6기, 5장 6배에서 오는 거예요. 그 5하고 6에서 오는 거라. 홀수의 중심 오고 짝수의 중심 6이거든. 여기 홀짝이 들어갔잖아요. 홀짝. 음양이 여기 들어있는데 5하고 6을 구분을 못하니까 이제. 그래서 5장 6부를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온갖 병이 왜 생기냐면 더럽게 해서 그래요. 그죠? 그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이제 그 방법을 얘기해 줘야 돼요.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먹는 것도 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24시간이에요. 24절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2시 그래. 밤 12시 자정이죠? 그건 동지예요. 동지. 낮 12시는 화지죠. 큰 구분하는 요런만 알려드릴게요. 12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는 뭐죠? 이렇게 나누면은 8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는 뭐죠? 12 중앙이 뭐예요? 몇 시? 그럼 몇 시냐고. 중앙이니까 6시죠. 오전 6시, 오후 6시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는? 여기하고 중간이니까 3이니까 3이지. 여기도 3이고. 오전 3시, 오후 3시. 이건 굳이. 오전 9시, 밤 9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8절이라 그래요. 8방이잖아요. 이게 8절이라 그래요. 24절기 중에서 8절이라. 자정, 여기 자정이죠. 자정자. 동지. 하지. 그럼 추분이죠. 이거는 가장 골고루 나누니까 분자여서. 범이니까 추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요 4개, 39, 39 요거는 입자였어 이렇게. 그럼 답이 다 나오잖아.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가 제일 차냐면은 이때부터 차가지 시작해요. 입동. 겨울로 들어가잖아. 이때부터 여기까지 찬 거예요. 3시가 되면은 지금 인시라 그러잖아요. 인시는 나무야. 나무는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양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6시간이 제일 차가운 거예요. 이때는 술 같은 거 있잖아요. 물 같은 거 마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미련한 사람들이 9시간 넘었는데 뭘 자꾸 먹어요. 겨울에 뭘 먹으면 돼요? 한겨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죠? 그렇죠. 한겨울은 먹지 않아도 자기가 저절로, 겨울은 자기가 저절로 좀 다 저장하고 그래. 근데 왜 자꾸 뭘 들여밀어? 술도 9시 전까지 마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절대 이렇게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아요. 이 9시에서 3시 사이에. 이때는 냉기가 강하죠. 이때는 반대로 열기가 강한 거죠.
이때는 열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건 냉기가 강할 때는 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냉기가 강한데 찬물을 마신다거나 술도 처음에는 몸을 더 덥게 하지만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여기는 찬 걸 좀 먹어도 되지. 뜨거우니까 이제요. 근데 이때는 그런 걸 먹으면 이때는 9시에서 3시 사이는 그냥 편하게 해주는 게 최고예요. 겨울에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 짐승들은 동면하죠. 아무것도 안 해. 인체도 똑같아요. 식사는 몇 시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러면 식사는 6시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음과 양이 6이니까 가운데잖아요. 음과 양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나눠지는 시간이에요. 그럼 식사를 한다면은 어느 시간이 좋겠어요? 제일 그 현명한 방법은 낮 시간대를 비워두는 거예요. 점심을 안 먹는 게 최고예요. 점심을 안 먹는 게. 왜 그럴까요? 가만히 두면은 열기가 들어요. 가만히 두면은. 낮에는 열기를 많이 받아둬야 돼요. 그래서 밥들 올 때 이상문 씨도 병 고치는 가장 뛰어난 방법은 아침하고 저녁 2끼 먹으라 이제 그래야 하는 얘기예요. 그게 맞아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불의 요양소장 했잖아요. 병 많이 없었어요. 이렇게 거의 틀림없이 나요. 이때는 됐으면 불을 끄면 안 돼요. 이때는 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몸은 냉해서 병이에요. 거의 다 보면 냉해서 병이에요. 뱃살 빠지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주 간단해. 됐으면 낮에 물 마시지 마세요. 됐으면 물 먹고 싶다면은 오후 시간대 마셔. 요 시간대는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됐으면 가만히 있고 시간에 음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싶으면 저녁 먹고 한 2시간 있다가 9시 되기 이전에 그때 많이 마셔도 돼요. 그거만 지켜주면은 밥을 조금 먹어도 괜찮아요. 밥 조금 먹는다고 해서 병 생기고 그런 거 없어요. 습관이 안 돼서 처음에는 한 보름 정도는 좀 힘들겠지. 그거 지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가만 가서는 혈색이 굉장히 맑아지지. 이게 24시를 갖다 24 절기하고 이렇게 배당시키면 너무나 간단해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사람은 자연의 순리대로 살면 아무런 병이 없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그래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말도 지금 매스컴에서 얼마나 떠드는데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 어떻게 하는 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 석쇠를 멀리하고 도해지를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고 좋은 경치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간 게 자연하고 가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참. 물론 그 경치 좋고 말이죠. 물 맑고 좋지. 그러면 좋지만 그거보다 또 훨씬 중요한 게 복도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 3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역학이더라. 음양오행이 최고예요. 뭐니 해도.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서면은 인간의 역사도요. 결코 남을 잡아 죽이고 뺏고 그런 못된 짓을 안 해.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뭐냐면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예요. 야극강시. 그렇게 흘렀어요. 이 책력도 얼마나 잘못됐는데요. 이건 내가 그 전에 얘기해서 할 텐데. 지금 우리 그 달력이 2월 달엔 저기 보세요. 28일까지 돼 있어. 다른 거는 1월 달 30일, 헐수달은 30일이죠. 근데 8월 달이 음력인데도 30일이래요. 9월 달은 30이고 거꾸로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2월 달은 28일이고 28, 2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야 돼요? 30, 31, 30, 31 이렇게 된다면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 내가 쓴 책에 다 밝혀놨는데 이건 뭐냐면은 초대 황제가 있잖아요, 로마에. 초대 황제는 누굽니까? 어거스트. 아우구스티누스. 그 전에 어거스트는 다음 황제고 초대 황제 있잖아요. 시저. 줄리어스가 줄라이 그러잖아요. 줄라이가 몇 월 달이에요? 7월. 네. 원래 그 7월 달을 줄라이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내가 황제가 됐으니까 내가 태어난 달은 내 이름으로 사용해라 그런 거예요. 그 줄리어스 줄라이를 갖다가 7월 삼아버린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거스트 이제 어거스트가 그 왕이 돼가지고 그 전체를 그대로 밟은 거예요. 그 아우구스트잖아요. 그게 몇 달이에요? 8월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황제가 됐는데 왜 이렇게 적어? 30일에 적잖아요. 31일로 만드는 자 그래버린 거야 이제. 그 어디서 떼어죠? 2월달에 산지 그런 거예요. 왜 2월달에서 떼었는지 그건 모르겠어 나도. 2월달에서 떼어라 그랬어요. 그 2월달에 가뜩이나 적은 달인데 30일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하루 뛰다가 하루 때다 찍어다 붙인 거예요. 그 역사에서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거야, 이게 지금. 근데 그걸 온 세계인들이 다 그걸 쓰고 있어, 지금요.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책력은 천지가 빚어낸 우주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거 왜 저희들 멋대로 그렇게 뜯어다 붙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분이 서잖아요. 이건 왜 너희들이 그렇게 했느냐. 충분히 명분과 실리가 다 서는 거야 지금. 근데 대안이 없어서 못해요 사실. 지금 그런 거 알면서도 왜 못하느냐 하면은 대안이 없어 지금요. 그러니까 못해요. 결국 또 이 달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현무경이 나오고 황금력이 왜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우리 민족들은.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러면.